all the time.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삶의 현장에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를 보호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이 시간 이 자리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저희가 영으로 또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홍수 심판과 구원의 방주입니다. 우리 요절 말씀을 같이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인 자의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표로 나무로 너희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앞에 칠하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기쁨이요 영광이 되었던 저 인생들이 타락하고 육체가 되었을 때 슬퍼하시고 고통하신 주님, 참 그들을 참 이 안타깝지만은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심판과 그 무서운 또 공의를 인하여 참으로 참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주님, 이 시대도 정말 이 타락을 향하여 또 죄악을 향하여 치닫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불쌍히 이 시대를 여겨주시고 또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희를 그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심판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돌이키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담과 하와 부부가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 타락하게 되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모든 사랑의 관계성이 금에 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급기야는 카인의 살인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의 자손들의 죄악은 점점 더 심해져서 마침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비극이 바로 가정에서부터 시작됨을 오늘 말씀에서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노아가 구원을 받는 것도 보면 온 가정이 다 구원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경험하는 사회가 바로 가정입니다. 미국의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는 가정이란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가출을 한 후에 그가 다시 집에 돌아올 때 다른 가족들이 웃으며 그를 받아들이는 곳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집 밖에서 버림받고 실패하고 지치고 어깨가 축 늘어져 집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가족들이 그를 껴안고 스스럼 없이 울음을 터뜨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자기 집, 홈이라는 의미입니다. 누가복음의 그 둘째 아들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 돌아왔을 때 달려나가 그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감격해야 하는 그 아버지의 그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이 넘치는 그 가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그의 아내로 주실 때도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서로의 부족함을 메꿔주고 감당해주면서 그 안에서 참다운 행복과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아담이 실수를 하고 멋져가 하면 하와가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여보, 당신이 너무 완벽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동양화에서 난을 칠 때 하나 정도는 꺾어서 그리잖아요. 그게 당신의 멋이에요. 이런 하와를 아담은 또 어떻게 대했을까요? 몸이 약해 힘들고 어깨가 아파 힘들어하는 하와를 아마 잠자리에서 등을 긁어주고 어깨를 쓰담쓰담 해주며 여보, 오늘 또 고집센 양들 자식들 때문에 힘들었지, 참 고생 많았어 하며 위로해 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자식을 낳음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대리하여 이 땅을 하나님의 그 뜻대로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셨습니다. 부모들의 그 헌신적인 사랑, 신실한 사랑을 받고 자라는 아이들은 외부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가정을 통해서 참 위로와 안식을 얻으며 건강하게 자라납니다. 그리고는 가정, 호흡만큼 좋은 것은 어디에도 없다고 고백하며 늘 가정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의 그 부모가 믿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게 됩니다. 우리 안드레 목사님이
다니엘과 같이 토요일 날 이렇게 피싱을 나가서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처럼 가정은 작은 하나님 나라여 천국입니다. 이런 가정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사회를 이루게 되고 국가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의 가정의 모습은 이와는 매우 거리가 멀었던 것 같습니다. 파트 1,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는 하나님. 1절 2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삽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어지는 그 3절에서 심판을 예고하시기 바로 전에 결혼의 타락, 가정의 타락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들이 누구를 말하는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경건한 삶을 살았던 셋의 후예들을, 사람의 딸들은 육체를 자랑하고 힘을 자랑했던 그 카인의 후예들을 지칭하는 것이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여기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은 감각적인 아름다움, 요즘 시대 표현으로 하면 섹시한 여성을 보면은 닥치는 대로 아내를 삼았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살다가 또 실증이 나면 갈아치우기를 또 반복하였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결혼이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이 되어버렸음을 말해줍니다. 이는 그 사회가 병들어 자라나면서부터 그런 가치관과 소욕을 따라 살아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선교 리포트에 의하면 캐톨릭 국가인 남미의 파라과이 같은 나라는 80%가 결손 가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타락하는 가정, 파괴된 가정의 피해는 고스란히 약자인 여자와 아이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충분한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므로 사회에 대한 분노와 반항심으로 가득 차게 되고 채워지지 않는 사랑을 밖에서 찾고자 하다 보니 일찍부터 정욕과 음란에 눈을 뜨게 됩니다. 영육간의 어린 아이들이 만나서 아이들을 또 낳음으로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타락한 가정을 통해서 죄악은 더욱더 급격하게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믿음의 결혼, 믿음의 부모가 사라진 세상은 심판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함께하자.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본능적으로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동물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대해야 할 몸이 온갖 죄악으로 가득 채워졌을 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오직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타락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품과 그 영광이 아름다움이 드러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의 구분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날을 120년으로 제한하셨습니다. 이 기간은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충분한 유예 기간이었습니다. 성경 속의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의 가정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그는 군대 부대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100명의 로마 군인을 거느린 백부장이었는데 그는 경건한 자였습니다. 혼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왔을 때 그는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그는 자기 가정뿐만 아니라 친척들, 친구들까지도 다 섬기는 자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삶은 이방 식민지 백성들, 헐벗고 굶주린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는 삶, 기도하는 삶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그를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베드로를 보내어 그와 그의 가정을 구원하시고 이방 선교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둡고 타락해도 하나님의 사람들, 진실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있으면 그 사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육지에서 바다로 얼마나 많은 물들이 흘러 들어갑니까? 그 물 가운데는 오염된 물도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물들이 바다에 흘러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바다가 썩지 않는 이유는 3.5%의 염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도시에 10명의 의인을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 믿음의 부모들, 믿음의 자녀들이 타락하게 되면 그 시대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저희가 깨어 양들과 자녀들이 또 저희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고 그런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4절에서는 그 시대의 중요한 특징 중에 또 하나로 네피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이었더라. 그 후에도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신 후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세속적인 결혼을 하였고 그 자식들을 용사여 명성 있는 사람들, 인기 짱인 사람들로 키웠음을 말해줍니다. 이 네피림 문화는 힘을 숭배하는 문화입니다. 왜 힘이 센 것, 강한 것이 문제인가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강함은 하나님이 주신 강함이 아니라 세상 힘이 주는 강함입니다. 하나님을 밀어내고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자신의 생각대로 그 힘을 휘두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거의 한 달의 간격을 두고 2건의 테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3월 15일 뉴질랜드의 남섬 최대 도시인 크라이스트처치 이슬람 사원 2곳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서 49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쳤습니다. 크라이스트처치 중심부의 알누르 사원에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신자들이 많이 모이는 기도 시간에 들어가 무차별 총격을 가한 것입니다. 이들은 백인 남성 극단주의자들이었고 한 명은 자신의 헬멧에 부착한 그 카메라로 범행 장면을 찍어서 인터넷에 실시간으로 올리면서 이민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그 선언문을 게시하였습니다. 이들의 용의자의 차량에서는 많은 양의 폭발물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지난 부활절 스리랑카에서 발생한 연쇄 폭발 사건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또 호텔에서 식사를 하던 많은 사람들 235명이 사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는 비극이 발생하였습니다. 스리랑카 정부는 이 테러가 뉴질랜드 이슬람 사원 테러에 대한 복수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주동자들은 대부분 고등교육을 받은 중상류층이며 현지 향신료 재벌가의 2 아들과 유학파 아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폭력은 또다시 폭력을 낳고 복수는 또다시 복수를 낳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이 힘을 기반으로 한 폭력의 역사요 피해 역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사람들이 숭배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또 그 세력은 뭐니 해도 돈일 것입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 또 심지어는 사람들의 마음도 행복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강남의 명품을 판매하는 곳에는 평범한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그리고 쉽게 들어갈 수조차 없게 그럴 만큼 종업원들의 의상이나 매장의 인테리어를 꾸며놨습니다. 신을 든 물건도 몇 개 없습니다. 동대문이나 남대문의 가게처럼 누구나 쉽게 들어가서 구경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게 경영학에서 나오는 VIP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괜히 물 흐려지게 돈 없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리저리 구경하며 만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애초에 막아버린 것입니다.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만 들어와서 평범한 사람들과 차별된 행복을 누리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타는 태양인지 지는 태양인지 그 클럽 사건 뉴스를 보니까 그 VVIP를 상대로 파는 그 만수르 세트라는 술 세트 메뉴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만수르는 세계 최고의 부자이자 맨체스터 구단의 구단주인 아랍에미리트 재벌인 쉐이크 만수르의 이름에서 따온 그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술 세트의 가격이 무려 1억 원이라고 합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 무법한 일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돈을 만몬처럼 숭배하는 데서 온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교회에서도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 재테크 강좌, 주식 강좌를 열기도 한다고 합니다. 3중, 4중, 5중 축복, 성공, 형통에 관한 수백, 수천 편의 설교들이 있지만 심판에 관한 말씀은 참으로 찾아보기 힘듭니다. 핸드폰 앱에 있는 그 창세기 설교가 952개가 있는데 이 노아의 심판에 대한 설교는 두세 편에 불과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오늘날 이 사회는 현진건의 소설처럼 술권하는 사회가 아니라 부를 권하는 사회, 1등을 권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사단 마귀는 그것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케 해주고 행복해 해줄 것이라고 삭수하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용사로 슈퍼 히어로로 이 땅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마귀가 성전에서 뛰어내려 일약 스타가 되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도리어 말씀으로 책망하시고 물리치셨습니다. 힘으로 무력으로 사람들을 구원코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자기를 비워서 가난한 자, 연약한 자의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그 비움과 섬김으로 죄악으로 고통하고 신음하는 인생들을 부욕케 하셨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바보처럼 죄인들을 위해서 그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놓으셨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그 원수들을 향해서 테러를 가하지도 않으셨고 복수를 유언으로 남기지도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만이 이 세상의 피해 보복의 악순환에서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만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님처럼 나를 비우고 나누고 섬기는 그 삶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과 또 천국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또 11절을 보면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다고 하였습니다. 12절에는 부패라는 단어가 또 두 번이나 더 나옵니다.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다 썩고 그 시대는 부패해서 악취가 났습니다. 사람들은 완전히 썩어 곰팡이가 가득 핀 과일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His heart was filled with pain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픔으로 가득 차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혈을 기울여 만드시고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에는 기쁨과 감격이 가득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제 심승마도 못한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악취가 나서 당장 버려야 할 쓰레기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를 하나님은 한탄하신 것입니다. 마음이 고통으로 가득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1980년대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미국이 청교도 정신을 잃고 타락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미국을 심판하지 않으면 소돔과 고모라에 하셔야 한다는 말로 미국을 향한 그의 안타까운 심정을 나타내셨습니다. 뿌리까지 완전히 썩어버린 나무처럼 그들의 죄악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 심성이 부패하여 생각하고 계획하는 마음의 모든 경향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에 오염되어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죄를 지어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죄악에 가득한 그 세상을 심판키로 하셨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하시라. 쓸어버린다는 것은 더러워진 것을 깨끗이 씻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물로 깨끗이 청소하듯이 썩어 냄새나는 세상을 홍수로 쓸어버리고자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상태로 세상을 돌이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썩고 부패한 세상을 절대로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죄악에 관영할 때 심판하셨고, 가나안 거민들도 그들의 우상 숭배와 음란의 죄가 가득 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쓸어버리신 것입니다. 그 후 이스라엘도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부패하였을 때 바벨론에 의해 쓸어버림을 당하였습니다. 죄악이 가득 차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는 개인이나 사회, 국가에도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하나님의 역사 원칙입니다. 파트 2, 노아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성경은 노아의 행적을 말하기 전에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임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모든 삶과 행위, 그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의 그 은총의 결과라는 것을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좋은 봄날에 바람이 나서 산과 들로 강과 바다로 가지 않고 여기에 앉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9절 10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의인이라는 것은 그가 전혀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은 자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또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것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동시대 사람들에 비해 흠이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았음을 말해줍니다. 세상에서도 마음과 뜻이 맞아야 같이 갈 수가 있습니다. 거센 탕류처럼 휩쓸어가는 그 육신적인 세상의 분위기, 오직 돈과 명예와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그 세상의 소리 속에서 이는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어렵고 신실하게 살려고 하다가도 캠퍼스나 직장의 분위기에 휩쓸려져 타협해버리고 맙니다. 적극적으로 죄를 짓지 않더라도 주위 사람들로 비난받지 않고 소외당하지 않기 위해서 적당히 분위기를 맞추며 동조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 시대와 타협치 않았습니다. 온 세상을 다 잃어버린다 해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자 하였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을 생명과도 같이 여기며 그분의 법도대로 살고자 애를 썼습니다. 이런 노아의 삶은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힘찬 물고기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도 그와 아주 친밀하게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사랑이 필요할 때는 사랑을, 위로가 필요할 때는 위로를, 소망이 필요할 때는 하늘나라의 소망들로 그를 채워주셨습니다. 갈 길 몰라 힘들어할 때는 말씀을 주심으로 그의 앞길에 등불이 되어주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말하고 있습니다. 친구 간에도 서로 마음이 맞고 뜻이 통하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기쁨이 됩니까? 이처럼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성은 노아가 그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을 이기고 부패한 시대를 이기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는 소극적으로 중심만을 지킨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를 전파하는 삶을 살았음을 베드로후서 2장 5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노아 한 사람을 천하의 모든 사람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고 무서운 심판 가운데서도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13, 14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인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너는 고표로남으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주라.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심판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방주를 짓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의 크기와 모양과 사용될 재료까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방주는 길이가 135m, 너비는 22.5m, 높이는 13.5m로서 축구장 크기 한 대 반 정도였습니다. 길이가 더 길고 폭이 좁은 형태였으며 상중하 3층으로 구성된 엄청나게 큰 장방형의 상자 모양의 배였습니다. 이 방주는 지구상의 모든 동물들을 다 싣고도 2배 이상의 공간이 남을 정도로
큰 배였습니다. 그 남은 공간은 노아의 식구들과 동물들이 먹을 식량과 그들의 배설물들 그리고 통풍을 위한 여유 공간으로 쓰였을 것입니다. 17에서 20절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교독을 해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이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불신 내게로 날아오나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노아와는 친히 구원의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방주 안에 들어가면 너와 내 가족들, 동물들의 그 생명을 온전히 보존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지면에 있는 육체의 생명이 하나도 남김없이 죽는 무서운 심판 속에서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습니다. 노아는 이 하나님의 언약에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22절을 보십시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그대로 다 준행하였습니다. Noah did everything just as God commanded him. 노아는 선박 전문가도 아니었습니다. 요즘처럼 사다리 차나 포크레인이나 트럭이 있던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갖춰진 요즘 시대에도 대형 선박을 건조하는 데는 평균 2년은 걸린다고 합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이 거대한 방주를 짓는 것은 참으로 그들의 전 인생을 걸어야 하는 일생일대의 프로젝트였습니다. 노아는 방주가 너무나 크다고 자기 가족들만 들어갈 정도로 배를 임으로 축소하여 만들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120년의 그 준비기간 동안에 묵묵히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그대로 다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7절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고 말합니다. 이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조금도 의심치 않았습니다. 롯의 사위들처럼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베드로후서는 장차 올 하나님의 불심판에 대하여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구독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너희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주님께서는 그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날은 뜨거운 불로 인하여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녹아내린다고 하였습니다. 500m의 123층의 그 높은 롯데월드 타워도 16,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고적의 그 스카이돔도 한순간에 다 녹아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육신을 따라 살던 자들, 오직 세상에 소망을 두고 거기에 목을 매며 살던 자들, 세상의 것들로 인해 그것들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던 자들에게는 철저한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듣고 진정한 소망을 하늘에 두며 산 자들, 오직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사모하며 살던 자들에게는 놀라운 구원의 날이요 승리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는 육신과 세상을 쫓아 살 것인가, 아니면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의 선택과 결단에 따라서 나와 나의 가족의 심판과 구원이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은 한 분도 다 빠짐없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어서 구원과 진정한 승리의 길을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갈수록 노아 시대 사람들과 같이 되어가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결혼관을 보면서 참으로 마음이 답답하고 무거웠습니다. 양들과 이세들의 타락은 바로 목자요 부모들인 우리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들자 하나님 앞에 상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산 노아를 통해 새롭게 또 소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저는 저의 신앙 상태를 따라서 하나님이 가까이 계셨다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저와 늘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에레미야서 23장 24절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시오 온 땅과 우주에 편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자 신기하게도 세상적인 욕망들이 제게서 물러나가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대신에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소망이 마음으로부터 솟아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먼저 노아처럼 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가운데 세상에서 힘 있는 자요 성공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자들이 많이 살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서 노아와 같은 믿음의 가정들이 저희 가운데 굳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표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가하게 주라.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온 땅이 부패하고 타락하여 심판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가운데 노아를 주목하시고 그에게 은총을 입히시고 그를 구원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노아와 같이 저에게 은총을 입혀주시고 저희를 그 믿음으로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장님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521장을 부르시겠습니다.